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러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삶을 보면 예수님과 비슷하게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로 갔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대놓고 혹은 은연중에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극히 작은 자도 큰 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여자가 난 자 중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자가 난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자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는 사람도, 아무리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목소리가 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갑질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다스리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혁명적인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완전히 뒤집히는 역전의 나라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어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 비유하시며 너희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을 같이 놀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하고 같이 안 놀아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빗나간 마음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30절 하반절에서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마음이 되고 말았을까요? 추측하건대 이 세상에서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극히 작은 자도 큰 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자신들이 큰 자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저런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어떻게 저런 자들이 큰 자가 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율법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해왔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나라는 나는 원치 않아.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 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으며 뒤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며 지키려 했던 기득권은 알고 보면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이루려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하던 영광은 이 세상 살 동안 잠깐 누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으며 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며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헛된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취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세상 그 어떤 영광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헛된 영광에 취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삶을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극히 작은 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극히 작은 자도 큰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것에 연연해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낮고 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세상의 헛된 영광이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세상에 있는 헛된 영광에 마음 빼앗기며 헛송세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초라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눈을 떠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자원등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 남산교회에도 그런 아이들 많이 있고요. 또 이 땅에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작고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